할렐루야. 예,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예, 아주 우리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아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거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바이블 베이비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 세서방 전원교회가 많이 그리웠어요. 난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또 여기에 가족들에게 그런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이 빠질 정도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또 사역을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제가 힘을 얻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김대희 선교사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김대희 선교사가 심각하게 우리가 같이 이제 항상 심각한 대화를 늘 주 안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엄마가 오셔서 같이 있으면서 느낀 게 하나 또 더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이렇게 가까이서 누군가랑 살잖아요. 가족들에게서 가장 실망을 많이 하고 가족들에게서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각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갔을지라도 가족끼리 뭉쳐있으면 우리는 그 가장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돌아가지만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은혜가 아닌 아주 그냥 악한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춰진다면 여러분은 제가 오늘 어떤 평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면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삶으로 아멘을 했는데 내가 가족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를 판단하기 가까운 사람, 가장 나를 좀 이렇게 확인하기 좋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때 내 신앙이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무튼 오늘 이 지금 자리에 앉기 이전에 바로 몇 분 전이에요. 정말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서 엄마가 계속 생활하면서 계속 기도로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삶에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듣기도 열심히 들었는데 아무 표적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뭔가 허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읽었을 텐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글쎄 여러분이 살면서 악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호시탐탐 사탄은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노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망각을 우리도 그와 반해서 계속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내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다고 딱 생각을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세월은 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시간들이 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사탄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을 준비, 그 사탄에 선포할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환경에 고통이 다가오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미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다 예언적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때는 악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때는 악한데 그 악함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를 해가요 원문에 보니까 지혜의 기회를 가지라. 지혜에 대한 기회를, 그러니까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사용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악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악한 때가 다가오면 나한테 이게 왜 왔지? 그때서야 굉장히 얼큰덜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고통으로 오지 않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신다.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신앙을 단단히 세워가게 하시려고 욥에게 하나님이 앙심을 품어서 고통을 주셨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그 수없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도 그 욥이 보는 고통은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을 확인하려는 사탄 앞에 세워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나한테 악한 때가 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 밑도 끝도 없이 그러므로 이게 뭐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말과 지금의 이 현재의 말을 이어주는 앞의 말을 우리가 보려면 21절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므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채로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또 온다 할지라도 악한 때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깨닫지 못.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유혹의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삶에도 여러분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유혹의 욕심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가지고 구원받기 이전에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기 이전에 그런 습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시절을 여러분 반드시 연상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간에게는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엄청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언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유혹에 빠뜨렸어요? 안 빠뜨렸어요. 자신이 넘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지금 에덴 동산 다시 올라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투적인 삶이라는 것은 옛날 내가 했던 습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습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습관, 그때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는데 옛날 옛것,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악하고 이러한 것들과 믹서돼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무엇을 유혹을 받고 있는, 난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도 유혹입니다. 계속 자기 안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반죽을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지혜 없이 아까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기회로 삼으라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게 지혜 없이 자기가 이전에 옛날 습관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못한 자,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은 지혜를 기회로 삼지 아무리 어떤 좋은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라면 욕심이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적혀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제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뉴저지의 그 자매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권을 이제 제2권이라는 새 권수를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옆에 가정교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가정교사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교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울렁거림과 채찍과 찔림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은 책망이 되고 홍계가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성령을 통하여 듣는 거지만 이 말씀이 듣기도 싫거든.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듣고 아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듣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듣기가 싫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기도 싫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실 때마다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요. 아멘? 아멘. 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옷 입었잖아요. 새 옷을 입고 왔잖아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왔잖아요.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영의 상태에도 새 옷을 입으라. 그 새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무더기 같고 더럽고 걸레 같은 그런 옷 다 벗어버리고 옛 구습의 옷 다 벗어버리고 맨날 유혹을 받던 유혹 따라 가던 그 옷 벗어버리고 자기 욕심 마음껏 욕심을 세웠던 그 옷 다 더러운 추악한 그 옷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제가 이사를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도 진리도 거룩함도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는 착각에 빠져있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새 사람인지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사람을 내가 새 옷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요. 아멘.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려면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절 그러므로에 해당하려면 그 그러므로가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치가 되려면 여러분은 이제 거짓을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워주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대화를 하세요. 참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 것으로 아주 그냥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짓을 버린 자가 되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켈리하고 둘이 단둘이 밖에서 생활을 했는데 밖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죠. 그 피곤함을 참아가면서 표 안 내면서 계속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켈리가 점점 제 마음의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켈리가 점점 저를 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켈리 사모가 목사님을 많이 좋아하게 될 거라고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 할 거라고 했던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말하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진짜 참된 거냐 거짓인 거냐 그건 하나님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생활하다가 곰곰이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이 왔던 나쁜 상황이 왔던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옳은 행동을 했던 저 사람이 틀린 행동을 했던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옳으냐 저게 거짓이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판단하는 그 판단의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거짓에서 나오는 자기의 유혹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5장 1절 그러므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겠냐?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같은 판단이라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내가 결정한 걸로 옳은 것처럼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시기는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늘 말하게 해달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그런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지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성장의 지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계획하고 자기 생각을 참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말. 26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도 불을 품지 말고. 분이 나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분이 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버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얼마나 분이 나면 하루 종일 분을 품고 그 다음날 돼도 분을 못 참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가르침을 받은 새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봐요. 그 불을 참지 못하는 사람,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분을 내는 사람, 그 분을 못 참아서 마구잡이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저는 다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데 내가 분을 낼 수 있나? 아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를 받으셨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용서를 못 받았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공부하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남을 용서해야 주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 분을 해가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 자신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27절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것은 바늘 구멍만큼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늘 구멍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만큼도 마귀에게는 틈을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아니면 어제 토요일에 아니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틈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내어줬습니까? 그러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자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자, 바늘구멍만한 틈도 마귀에게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영적으로 긴장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마귀가 좋아할 그런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이 말이 참된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할지라도 이 생각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옳은 생각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긴장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찔리는 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하는 우리 김희 선사님 목소리 지금 들으니까 제가 오늘 김희 선사님이 어제 아침부터 어제 밤에 늦게 12시가 넘어서 저한테 카톡 줬던 것이 생각이 목사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책망도 너무 그립습니다. 네,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책망도 너무 그립습니다. 네, 책망이라는 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바르게 받았다면 우리 김선사님처럼 저의 책망이 그리워져야 맞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아멘.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해당됩니다. 지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치를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 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제가 5장만 아까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하고 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모함하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말하는 것도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 그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세요. 우리 김기성 회사가 저한테 엄마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아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내 거니? 하나님 거지? 하나님 교회에 내가 덕을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겁니까? 여러분 덕도 안 세우고 마구잡이로 여러분 행동하거나 마구잡이로 말해요. 우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단지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끼치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자기 안에 은혜도 없으면서 이 말로는 굉장히 아주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은을 입은 도가니 같은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은혜를 끼칠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는 전혀 자기 삶의 말은 그렇겠지만 자기의 행실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가 나는 은혜 없음, 내 안에 은혜가 전혀 없음, 은혜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으로부터 왔잖아요. 자기는 은혜가 없으면서 꼭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아주 은혜의 말을 해요. 사람 볼 때나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의 삶은 완전히 개판한 분들. 자기 자신의 삶은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미 여러분은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다은이가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은이가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우리 이송숙 전사님이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다가 다은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소망전능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은혜를 끼쳤는지 이송숙 전사님이 저에게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다은이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근데 다은이가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쳤더니 우리 이성수 선사님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알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히 있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은혜가 없으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속은 도가니 흙으로 만들었는데 겉에는 은 그릇인 것처럼 은을 살짝 입힌 그런데 진짜 자기가 은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을 쳐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날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에게 오거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아멘. 진리는 뭐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늘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교사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교사는 성령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를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시는데 그 가르치는 자를 이제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오늘 저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잘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9월의 날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근심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언제 성령을 근심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29절까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고 나에게 힘을 주고 거짓말을 말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둔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잊지 못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지체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아멘. 모두 다 버리세요. 아멘. 모든 악독,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악독한 말, 악하고 독한 말. 정말 어떤 욕을 들어보면요. 야, 어떻게 그런 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 표현해볼까요? 내가 너를 찢어 발겨 죽일 거야. 이런 악독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거 뭐 조폭들이 하는 말이어서 함부로 하기가 너무 곤란해서 못하겠어. 정말 욕이라는 것을 잘 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에 나온다 그래요. 그 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욕을 여러분 자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악독한 말을 여러분 자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성낸다 이 말,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악독을 버려라, 노함을 버려라, 분냄을 버려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끝이 아니에요.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돼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아멘.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불쌍히 여기며 아멘.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보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있었네. 그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악이 함께 버리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이 없어져요.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런 거잖아요. 말로는 친절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친절이 없어요. 그것도 다 거짓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도록 누가 친절한 것을 말로만 친절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말로만 친절합니다. 속은 친절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 합니다. 라고 반드시 말해주세요. 반드시 말해주세요. 아멘. 글쎄 그 사람이 찔리도록.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쳐야 돼요. 아멘. 반드시 말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팁을 드렸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도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해주지 않은 여러분을 책망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곧 돌아갑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가요. 토요일날 제가 도착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찔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 망해버리라고 안 말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친절하게 말았어요. 그러나 속 안에서 진실한 친절을 가지고 말해요. 속엔 진실도 없으면서 친절도 없으면서 겉으로 말로만 하는 이게 무슨 친절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친절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두통나요. 모든 사람에게 두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 불쌍히 여겨진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제 여기 잘 봐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신과 같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지금 뉴저지의 도예주 자매가 막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막 밤낮 없이 막 그냥 뉴욕으로 홍콩으로 어디로 막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어젯밤에 바이블 베이비팀 성경 공부를 줌으로 같이 참석했다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저는 토요일 아침에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가르쳤는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톰에게요, 너무 이 목사님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지고 너무나 귀해서 아침에 톰을 보자마자 제가 톰에게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을 제가 막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한테 이제 묻는, 아우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앞에 부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꼭 2절부터 알 것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마시고 그것 말씀을 마음에 딱 지금 새겨놓고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입었습니까? 그 사랑을 입었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은 대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렸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제발 버리셔야 돼요. 너희가 살기를 원하냐? 죽어라.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져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절대 높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지라 그래.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태사님이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환경이 거꾸로 돌아가도 망할 것 같이 되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망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도 거꾸로 갑니까? 진리가 비진리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붙드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를 붙드세요. 계속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씀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 나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저는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누구 옆에서 어떤 함께 온다거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저만 체험을 하고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환경이 무너질 것 같은 환경이 다시 세워지는, 더 좋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4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쭉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유혹을 받고 싶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버리세요. 그러면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크십니까? 우리같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향기나는 제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향기가 안 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시고 수없이 많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아멘. 향기나는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면 자기가 이것을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수없이 손해를 보고 볼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 버리세요. 절대 자존감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존감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세워가실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다. 음행, 하나님과 무상을 같이 교화에 섬기는 것도 음행이에요. 또 우리 인간이 음행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음행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탐욕이 아주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까먹게 된 그 탐욕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 자신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를 통해서 배웠던 것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욕스러운 것, 더러운 것, 음행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하면은 그런 것조차 아예 그냥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다. 아멘. 우리 생명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나요? 그 감사 예물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린 것으로 여러분이 흡족하실 겁니까? 감사 예물은 받는 분이 흡족하게 받으셔야 우리가 흡족하게 드려진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흡족하게 하나님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나는 감사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 미래의 뜻을 내다보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것들이 곧 우상 숭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인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 허망한 말, 하나님 앞에 뜻도 목적도 없는 말, 그런 말, 그리고 참도 아니고 진리할 수 나온 말도 아닌 말, 그런 말로 너희에게 말하면 뭐예요? 속이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 여러분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헛된 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 못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여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나게 달라고 하시고 기도하시면 다 기억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속였는데 놀라운 건 그것이 나한테 속인 것 때문에 남을 속였는데 그 화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속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도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남을 속이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세 차는 알고 세 차는 뭐야? 세 차는 무슨? 세 차.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 여러분을 속이는 자와 함께하지 마세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들과 지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같이 덩달아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한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덩달아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것 머물게 만든다. 누가 불순종한 말을 했는데 같은 성도끼리 불순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다가 같이 진노를 받는다. 8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기 전 우리가 구속을 받기 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 그때는 우리가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마구잡이로 살았던 그때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남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문되는 말을 하고 그 선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뭘 전해요?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 이제 우리 삶에 아이들을 만약에 공부를 잘하라고 학원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냈다.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타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괜히 못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빛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빛을 전하며 살았던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요.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착함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의롭고 하나님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속한 거죠.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 세상을 입은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음침한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빛 가운데 나와 살아요. 빛 가운데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들통나요. 그래서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회개했더니 어둠이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이 물러가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제 빛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을 받은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산다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간을 이 땅에다 만든 걸 내가 아주 그냥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죄만 지었어요. 그런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이 있습니까? 착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착함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의로움이 나오겠습니까? 조폭들이 말하는 우리는 의리가 있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용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고 이런 공의로움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디서 맺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함이 있는 것처럼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진실함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네.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진실함과 의로움과 이제 착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안 기뻐하시려나? 기뻐하시려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기뻐하지 않으시려나? 내가 저런 일을 하면 이걸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늘 그렇게 빛의 열매를 구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렇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나 이걸 생각한다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책망하세요. 열매도 없는 어두운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자. 이 어둠에다가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처럼
또 자기가 어두운 생각을 한다는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나만 막 책망해. 이게 무슨 경고겠어요? 이게 무슨 경고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예. 저한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잘못했나 봐요. 예, 그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자신 책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어두웠던 것들이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 그들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이제 책망을 받았다면 들통나서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살지 않는다면 이제 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을 제가 했는데 제가 말씀을 책망이 되는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훈계가 되는 말씀, 의로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이 찔림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러나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여러분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이 의를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책망이 오히려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빛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드러나기는 사실은 뭐였어요? 악한 것이었지만 이 악한 것이 드러나고 이것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에게 그 빛, 어두움으로 있던 그 자리에 빛이 쳐져서 그것도 빛이니라. 아멘.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 이것은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죄에서 죽었던 자예요. 그러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이거 다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요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가 왜 어찌하여 첫사람을 입었는데 첫사람을 입지 못한 어둠의 자녀 거짓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처럼 사느냐. 이제는 너의 영이 깨어나서 죽은 자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너는 깨어나라는 거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옛날 습관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아직 또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내려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이게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우리 마음을 찔림을 받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교훈받게 하시고 훈계받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진실함으로 나가게 빛의 해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자 14절 그럼 1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에 죽은 자들처럼 살았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속은 꼭 지킨다 안 지킨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꼭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계속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 건 뭐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예요. 아까 세월을 아끼라, 그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귀에 삼으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면 뭐예요?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 자가 어떻게 악한 것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것이 파멸로 빠뜨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 지혜를 사용하랬더니 자기 깨를 사용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세워가지만 깨는, 자기의 깨는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깨를 사용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마냥 좀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악한 것이 확 흘려더니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요. 어리석은 자,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지혜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걸 알고 세월을 아낌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네,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를 보고 누가 어리석다 그래요. 깨를 사용한 자 보고 너는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게 지혜 없는 악한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기를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요? 산소가 어디서 나왔어? 공기가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불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네, 남쪽에서 바람이 부네 말하잖아요. 바람이 부는 걸 바람이 보이던데 어떻게 하냐 옛날에. 하나님은 신기하고도 놀랍게 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걸 보니까 공기는 있는 거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여름에 바람이 불면 시원한 걸 보니까 바람이 있는 거고, 낙엽이 막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선풍기 틀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서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에어컨을 틀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에어컨은 바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안 보이면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금 표현했어요. 어리석다고, 지혜 없다고, 악하다고, 자기 꾀에 빠진다고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맞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야말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때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그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한 달이나 있어야 되는 이유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자마자.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왜 한 달씩이나 여기다가 보내놓으신 뜻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뜻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돌아가기 전에 혜린이 걷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혜린이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언제 때때는 걷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하셨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율찬이 누나 혜니가 지금 밖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내려오느라고 쉬지를 못해서 오늘은 차에서 그냥 줌으로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 조혜진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혜리까지 왔으니까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훌륭한 생각. 보셨죠? 혜리 왔죠? 조혜진 집사님하고 유차이는 이미 벌써 다 구원받은 자로 예배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네. 하나님은 뜻없이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뭔가 계획하는데 죽었다기라도 안 됩니까? 안 될 때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찾으세요. 반드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라는 뜻이야. 일단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했어요? 혹시 지금 술 취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아마 에베소 교회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사람이 취했다는 말고 저 사람 취했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취했다라는 것은 술이 취한 사람은 진짜 취한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해. 그러나 지금 성경은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왜 방탕한 생활을 합니까?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 술 취하면 혼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신이 혼미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미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헷갈립니까? 혼미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 앞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방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막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탕한 생활이라면 이미 그거는 술 취한 사람이 방탕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입으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악해서,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 하지 마라, 그럼 해라 하고 절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했거나 하라는 것을 안 했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했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옛날에 했던 행동을 하나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했던 그런 것들 이제 절대로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러지 않은 거는 여러분의 말투와 말씨와 말톤 색깔과 여러분의 얼굴 빛깔과 여러분의 표정과 걸음걸이 제가 다 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세요. 행하세요. 성경에는 행하라고 했어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주 안에서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방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방탕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여러분께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자, 19절, 20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19절 보니까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삼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저절로 내가 마음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네, 찬송하게 되고 노래하게 된다. 누구를 노래하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들의 태도는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었던 그대로 그리고 5장의 3절 음행한 자, 탐욕이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는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자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나가 더 낫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하지 않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빨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거짓으로 사는 것을 진실로 사는 것을 줄 착각했거든요. 빨리 그 거짓을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오늘 앞에 사장부터 읽었던 모든 말씀에서 여러분이 도망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이 감사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시와 참냐 신령 노래들로 화답하고 늘 화답한다는 거예요.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피차 복종한다. 아멘.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세소망 전원교회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섬기지 못하고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 속에서 빨리 도망치시고 빨리 성령 안으로 여러분이 도망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 누가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져.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 다 은혜가 돼. 저 사람은 참 말하는데 덕을 세운단 말이야. 여러분 같은 성도 간에도 서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가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악한 때를 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